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20번째 시간으로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 말씀이 요한복음 9장 40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십자가의 삶이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장 말씀 우리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나갈 때 맹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들은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이것이 그 사람은 죄가 있는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이게 자기 죄는 아니지 않는가?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이 정답이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탄생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인생이 나는 왜 그럴까? 다 태어나니까 장애인이고 다른 사람 다 보는 건 난 못 보고 제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사람의 인생,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가 생각하지만 이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점 찍어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삶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처럼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게 되어 마련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영원토록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면 정말로 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저주를 받은 것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토록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놀림을 받고, 옛날에 우리 이 한국에는 얼마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내놓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많은 장애인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들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인가?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가? 아닙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시려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그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목적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훌륭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낮이다. 이제 일을 하여야 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신 걸까요 도대체? 왜 이 말씀하시냐면 이 날이 좀 곤란한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약간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낮이다.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큰 정신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도 쉬게 하여 드리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냥 병자를 고치는데 안식일에만 고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일, 지금은 낮이다, 일할 때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로 7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이 장소가 확실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갔다 와봤었는데 좀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좀 떨어진 그런 곳이긴 합니다. 좀 외진 곳에 있는데 또 이 밑으로 내려가서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 이제 쭉 내려가야 되고 장애인이 맹인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거기까지 가기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곳에 내려가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근데 이 실로암 이 뜻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고 거기서 순종해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나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더니 그것을 그냥 순종해서 씻고 나니까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죠.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시신경과 또 이 뇌가 어떻게 작용을 할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매치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보여도 이게 뭔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뇌의 이 회복과 뇌의 인식과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서 빠른 시간에 기적으로 이제 매치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매치 걸리고 몇 주가 걸리는 작업인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당겨 이게 갑자기 보는 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이 있던 사람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로 9절 말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이 사람은 계속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familiar한 잘 익숙한 곳에만 돌아다니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았는데 몇십 년간 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눈 떠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지, 그럴 리가 있겠나, 그와 비슷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10절로 12절 말씀,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 소문 많이 들었고 예수라는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여 이렇게 부르던 그 사람이 다가와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고 왔는데 갑자기 내가 나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 있냐? 모르죠.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 거기서 헤어졌을 뿐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13절 15절 말씀,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이 여차저차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낫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그때 당시에 메이저 주된 이 종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학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날 때부터 속인 사람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런데 하필이면 또 안식일에 고침을 받아가지고, 그럼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러면서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침받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제 부모를 불러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정말로 얘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게 확실한가? 어떻게 지금 볼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부모가 우리 아들 맞아요. 그리고 남에서부터 맹인인 거 맞아요. 근데 지금 보내요. 어떻게 보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직접 물어보세요. 그가 이제 40살 넘었으니까 자기 일을 말하겠죠. 22절 23절 말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벌써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괜히 예수님 편 들었다가 나도 큰일 닥칠까봐 그래서 말하기를 두려워해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얘기한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죄인이지 이 사람이 뭔가 한 거 아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를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것입니다. 근데 그가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나는 맹인이었고 나는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내 눈이 나와서 갑자기 내 신신경이 회복될 뿐 아니라 내 뇌가 작용하여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나는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래서 안식일에 무슨 어떤 금지된 행동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뜨게 했냐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왜 자꾸만 물어보세요? 또 얘기한 거 또 물어보세요. 듣고 싶으세요? 이 간증 듣고 싶으세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진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순진한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 영성같이 들립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절 29절 말씀,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욕을 하면서 이 얘기를 제자가 되려 하나니까 질책을 하며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도 사실을 확실하지 않은데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어떻게 믿었을까요? 객관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펜타토라고 해서 모세 오경을 외우면서 자랐지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율법을 주고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유대인 사회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통용되는 그러한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들 믿으니까, 또 우리는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회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줄을 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들은 알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어진 지식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뇌된 그런 뇌 가운데 새겨진 그러한 지식이 아닌가.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다 그렇게 전 사회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수준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 아버지도 조상들도 다 그렇게 믿고, 내 친구들도 다 그렇게 믿고, 또 내가 외우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모세 오경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심은 못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정말 그들이 모세를 알았더라면, 진짜 모세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진짜로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정말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는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의해서 나의 때 오게 되는 것을 기뻐하였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희도 나를 알아보았을 것이고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자신의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구원, 복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이 정말로 진정한 신앙인가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일까? 세뇌당한 그 신앙. 이 세뇌당한 신앙은 누가 또 가지고 있냐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세뇌당한 신앙입니다. 그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뇌당해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믿고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북한에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 세뇌당해가지고 진짜 김일성이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고, 이들이 믿고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이 믿음은 뭐가 잘못된 것인가?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뇌를 우리가 세뇌시키고 개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그게 옳다고 하고, 그래서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이렇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하늘로부터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학습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세뇌나 혹은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정말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심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진정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특별히 이렇게 계기가 있어서 예수님 만나기보다는 제가 신앙의 유산이 있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믿음이 그냥 그렇게 서서히 그렇게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분들도 잘 살펴보셔야 돼. 내가 가진 게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살아서 익숙해지고 경험되지고 또 세뇌되어져서 가지고 있었던 가짜 믿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30절로 33절 말씀.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의 의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옳아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이 아무것도 몰랐던 이 순수한 마음 가운데 이제 이 믿음이 주어질 때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진정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벌써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내 눈을 뜨게 하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마음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순진하고 이 순수한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34절 36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래서 쫓겨났죠. 네가 감히 아무것도 아닌 게 네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죄 가운데서 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고쳐진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는 질문하셨고 대답하여 주여 그가 누구시노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갈급한 심령으로 정말 하늘이 열려서 그는 은혜를 받아서 얘기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그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그니라 했을 때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믿어? 이게 아니라 내가 그니라 해서 맞습니다. 제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래서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을 이렇게 쓴 것인데, 여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많은 목적 가운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이제 뜨게 해서, 이 영적으로 완전 가려졌던 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하늘로부터는 믿음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 보게 함을, 진정으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해 누가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버리소서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없냐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두 번째는 뭐냐면 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보지 못하는 자는 눈을 뜨게 하고,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이 다시는 진짜 진실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심판의 역사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이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맹인이 되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40절로 41절로 나갑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성령님이 찔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다가 맹인인가 봐. 그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맹인인데 나 눈 뜨게 해주셨어.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맹인인가? 그런데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에 의하면 우리가 맹인일 리가 없지. 이러면 거부하는 것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성령님께서 찔리게 하십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나도 정말 참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있어? 그러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이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죄악된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면 맹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맹인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 때문에 기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는 기도 드렸고요. 세리는 내가 맹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는 걸, 내가 이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누가 맹인입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인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41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2절 말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셨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지킨 줄 알았어요. 정말로 율법 다 지키고 나는 정말 천국 갈 나 같은 사람이 천국까지 누가 천국 가나 이러고 있었어. 그런데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나는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속물인지,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이 청년은 몰랐는데 예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어?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 그럼 네 소유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첫 번째, 그래서 맹인들은 뭘 못 알아보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맹인이에요. 두 번째, 뭘 볼 수 없습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두 번째 못 알아보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셨으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눈이 열린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시구나 알아보고 그분 앞에 엎드러지고 아까 이 맹인처럼 주여 믿나이다 라고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은, 영적 맹인들은 못 알아봐요. 아주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아니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봅니다. 맹인이죠.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영적 맹인들은 내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죄인이라는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에 임해야 내 눈이 열려서 이 영적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우리가 눈이 밝아서 모든 걸 다 깨닫고 할 수 있지만 영적 현실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된 것도 모르고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나도 맹인인가? 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6절 4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다른 맹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바디메오,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 좀 하라고 하라면 더 깨도를 지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1절로 52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인된 정죄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멸망에 빠질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정자 하나님인 그분을 내가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그 사랑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구원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하늘로부터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다고 하면서 그들은 정작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더 이상 이제 바리새인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믿음도 아니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은 다 신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세뇌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제 나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나도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 줄 깨닫고 회개할 뿐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게 되며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을 믿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바디메오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진정한 하늘로부터는 은혜와 믿음을 받아서 눈을 떠서 이 영적 이 맹인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